한국에서 가장 급하게 만든 떡,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가장 급하게 만든 떡을 뭐라고 부를까요? 몰라요? 벌떡? 맞아요. 헐레벌떡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서 이제 옷도 조금 이제 가벼워지는 것 같고 저만치 헐레벌떡 봄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지 위에는 믿음의 새싹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이제 해갈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 곁에 내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아버지라고 하죠. 주여라고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성령님,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기쁨, 그 보배로운 성령님과 늘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고민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자신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처절하리만큼 나와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기에 우리 주님께 때로는 너무도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지상명령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지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신기한 부활을 보고 나서도 능력이나 에너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마지막 그 성령의 그 다락방에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지상 명령을 준행할 힘이 없었던 그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모여서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있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가만히 주님께 앉아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심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5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에너지가 확 열리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고 성령을 찾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체험적으로 여러 번 경험하면서 반복하는 가운데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요, 결코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영적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긴장하면서 또 늘 치열하게 싸우며 애쓰며 살 때 그때 성령님이 계속 우리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요즘에 말씀 통독을 일부러 안 올리는 이유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어느 순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스피드하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정독을 하면 굉장히 좋을 때라 제가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기가 전선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렇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서 많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세련되게 예수를 좀 믿자.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합세하자 하는 가운데 점점 어쩌면 나약해졌는지도 몰라요. 에이, 인생 한 방인데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타협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점점 타협할 일만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령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의 능력을 잃게 되는 거죠. 에이,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야, 우리 함께 즐기자. 성경이도 그러죠. 야,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재산도 좀 모였는데 우리 즐기자. 그러나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또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즐겼던 죄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러면서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죄가 아주 작은 것도 부담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려서 괴로워요. 이런 경험을 다 해봤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이 이렇게 계속 두들겨서 마음의 불편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감히 느낄 수 없는 차원 높은 불안이죠.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왜 불안을 걷어갔는데 왜 그러지? 가만히 그것을 보면 내 안에 잠재해 있는 그런 차원 높은 거룩한 불안이에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 스스로 괴로워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이것은 성령이 죄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드린다는 그러한 신호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조금씩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분명히 드러나는 육체의 일을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그걸 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육체의 그 죄악을 피할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죄를 끊어내도록 주님이 점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즐겼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요. 여행도, 어떤 내가 좋아했던 게임도,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그냥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막 구토 증상이 일어나더래요. 담배를 피우면 또 쓰러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세상에서 불법을 끊으려고 애쓰고 애쓸 때 건강상에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모습이 내게 있다면 건강상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동행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없죠. 그것은 낮은 단계라 생각하죠. 물론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나의 의지도 있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또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옆에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진짜 동행은요, 대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던 것, 샴페인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술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노는 것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상하게 시시해지고 어느 날 끊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제가 가까이에 있었던 지인 중에 목사님, 나도 교회 권사지만 왜 그렇게 세상 친구들과 노는 게 이렇게도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으니 어떡해요. 동동거리더라. 저한테 미안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질 않는 거죠. 동창 모임에도. 그러면서 조용히 잠잠히 내가 옛날에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여러분, 아이들이 천천히 실력이 자라나듯이 한꺼번에 우리도 도깨기미 방망이처럼 뚝딱 이렇게 막 성령이 막 충만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업앤다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최고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 실패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에 땀 흘리며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을, 그 거룩의 길을 보듬어 주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둘째, 성령을 따라서 죄에 벗어나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삶,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저도 안 돼서 그냥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그게 점점 되는 거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하루순간에 중독이 된 거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것이 에이 나는 괜찮아. 나는 중독이 아니야. 대부분 중독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중독인 걸 몰라요. 나는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요즘에는 세월이 음란의 정력으로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들도 중고등학교,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여러 가지도 너무 이른 나이에 안목의 정욕에 휩쓸려서 그렇게 탐심에 의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이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욕망이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께 나오면 어둠과 음란의 영, 중독의 영,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스데반도 죽음 앞에서도 그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악으로 선을 갚는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순결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가까워질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과 정말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정말 구별할 수 없이 그들과 친해지고 묶여 있다면 성령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서로 대적하니까요. 선택과 결단은 우리에게 있어요. 동행하는 것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통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핸들링을 주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는데요. 성령이 때론 바람과 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바람과 같이 정말 스쳐 지나가면서 터치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 바람이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바람이 휙 스쳐갈 때 그냥 감싸 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야, 이 귀한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얼마나 삶이 달라질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말씀으로 임하는 영, 성령이 믿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점점 흘러나와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아픈 마음이 치료를 받고 미운 마음이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내 안에서 사랑이 멈추는 순간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아들이 진심으로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진심으로 통과할 때 그것이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싸매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아픈 사랑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영, 나의 삶, 우리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때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예전에는 굉장히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소아마비인데 분명히 소아마비인데 7, 8살쯤 됐어요. 엄마 등에 업혀서 왔는데 내려놓고 아가야 한번 걸어봐라. 부끄러워서 안 걸어요. 아니야, 너는 걸을 수 한번 예수 이름으로 걸어봐라. 믿음으로 걸어봐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래 할 수 있어. 이따가 그때는 햄버거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햄버거 사줄게. 한번 걸어봐. 사탕도 줄게. 막 이래가면서 걸어 그랬더니 아이가 눈치를 보다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또 넘어졌다가 괜찮아 걸어 했더니 아이가 기뚱기뚱 걷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 아이. 말라서 빼짝 말랐던 그 아이. 걸었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엄마들이 같은 심정으로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요 근래에도 7살이래요. 지난주에요. 기도하시는 분이 그 아이가 다리가 쩔룩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다리를 만져주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병원에서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수술해야 된다고 아기 때부터 병원을 여러 차례 다녔는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아이가 너무 신기한지 막 뛰는 거예요. 그 모여있는데 계속 뛰고 또 뛰고 또 뛰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그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이처럼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웁니까?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격차가 별로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냉랭하고 고약한 마음,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질투가 사라져요. 분노가 사라져요. 미웠던 남편이 이뻐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주 작사를 내고 그리고 파괴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손해보고 싶은, 손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인간의 본능은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미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살인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꼭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미움과 시기는 그 마음의 영적인 살인이다. 그런데 저는 너무 많이 놀랐어요. 갔더니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니 저분이 하나님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슬쩍 에이 미움은 살인이래. 그러지 맙시다. 그 미움이 없어질 때까지 손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살인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용납해요? 영적인 무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미움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계속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털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령의 생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의 갈증난 것들이 해결이 되고 미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그 하나님 영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안타깝지만 이기지 못하고 항상 대면대면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찌할꼬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여러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목마름이 있어야지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막 갈 수 있죠. 씩씩하게 해낼 수 있어요. 내 맘대로 하는 삶은요,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쁘게 말하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누리는 평강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언어가 준비가 되어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게 할까? 그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인도받으려면 성령의 불 받으셔야만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런 노래 있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력, 욕심, 탐심, 제약에 찌든 그러한 계속해서 우리가 그건 물꼬를 터놓는 거예요. 제약에 물든 마음을 우리가 그 성경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령의 불결로 태워주사 이런 그럴 때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받아야만 그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담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큰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사랑에 불타도록 성령의 불을 받기를 여러분들이 간청하세요. 어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 성령을 주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고 순간순간 묻지 않으면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사는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말씀 따라 성령님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헛된 영광을 구해요. 그리고 서로 어린아이부터 서로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욕심을 내고 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을 여러분이 선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안에 불신과 의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저주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있다면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이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둠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 아닙니까? 어떨 땐 너무 기쁘면요, 제가 하나님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가져갈까 봐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예전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금세 초대를 해요. 왜?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빨리빨리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는 언어로 계속 선포하는 거죠. 왜 우리가 어둠과 싸워야 할까요? 어둠과 싸울 때 우리 성령님께 가까이 가지만 우리가 어둠과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에게는 성령님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불순종할 때 계속 잘못된 것을 반복해요. 아닌 것인 줄 알면서도 자꾸 그 마을로 내려갔더라. 강권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 어둠에 잡힌 거죠. 여러분, 성경의 사울왕도 아시죠? 처음에는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야 그 왕의 그 자리가 다윗 왕에게 빼앗길까 봐, 다윗에게 그 볼품없는, 자기가 볼 때도 사인데 빼앗길까 봐
대면하면서 성령님을 떠난 거지요. 사울왕에게 삼손에게 성령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도 성령이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기 선수가 계속 달리기 연습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적인 원리도 똑같고 영적인 원리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아멘. 한 번 구원받았다고 물론 영원히 구원받았다. 문맥상으로는 틀리진 않지만 막 살아가는데 성령의 화임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떠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떠났다? 그것은요. 삼손과 사울 물론 회개도 했지만 결국은 사울도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울왕이라도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와 어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것을 분별을 잊어버리니까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성령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사역자는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역자가 너무 힘드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사주를 봐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거기 왜 갔습니까? 물어봤어요. 거기를 어쩌자고 갔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 에이 내가 뭐 믿는 거는 아니고 확인차 갔어요. 정말 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가 떨려와요. 생각만 해도 떨려오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업신여기는 죄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 아십니까? 저는 기도 중에 지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지옥은 아주 지독하리만큼 목마름의 고통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는요,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은 많은데 바다보다 더 짜고 견딜 수 없는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흘러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실 수 없다라는 것. 목이 타들어가는데 물을 한 줌 먹으면 오히려 100배, 1000배, 10,000배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을 더 느끼는 곳. 그 지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구나. 이곳에서 어떻게 살고 부자와 나사로의 그 탄식을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세상 탐심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그 마음에 우상을 섬기며 딴짓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곳이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은 떠나가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며 소외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어제 오늘 계속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악한 세력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악한 살인마귀가 들어올 때마다, 미움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삶인 거예요. 오늘부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며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성령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바르게 성령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 가운데 늘 간증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민족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